오늘 시간에는 만방이 모여 듣게 될 그 말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여지고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할 때 만방이 모여들게 되는데, 만방이 모여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만방이 모여 듣게 될 그 말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2장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에서 나타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이 순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대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에서 먼저 이루어진 말씀이 바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고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이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는데, 그 지혜가 시온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시온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율법이 되겠고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바로 이사야 66장에서 시온이 나마를 낳는 것이 되겠는데, 바로 시온이 율법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온이 율법을 낳는다는 것,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말씀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바로 율법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 뒤에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을 시키시게 됩니다. 19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실 때,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을 시키시게 되고, 그 땅에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 것이 바로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여호와께서 천지를 진동을 시키실 때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실 때가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동이 있고 난 후에 만방이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방이 모이는 역사는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신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이 만방이 모일 때가 바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신 후에 택하신 만방이, 택하신 백성들이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각 나라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올 때가 되겠습니다. 이 만방이 모이는 것이, 그 모이는 만방이 바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영혼을 속량하신 그리스도와 몸을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현재 이 땅의 백성들은 영혼을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영혼을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 그러나 현재 온전히 알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온전히 알 때 택하신 백성들이 몸을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속량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몸을 속량하신 그리스도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속량하신 그리스도,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인가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 그 영혼이 살리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이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몸을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다시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백성들의 육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몸이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통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영혼을 속량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몸을 위하여 계시는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서 그 육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는 그 영이 위로부터 나게 되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이 죽으셨다가 여호와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었는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주가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고, 영혼을 제물로 드렸던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몸이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속량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로마서 9장 5절에서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는 바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에게 복종하라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자, 복종하게 되는 아들. 자, 이 아들이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는 그 아들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복종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영혼을 속량하신 그리스도가 되셨고 지혜는 몸을 속량하신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영혼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데 바로 육신으로 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자,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어떻게 내려오게 되는가 하면 성결의 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결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성결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서 말씀하는 그 성결의 영,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하늘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 성결의 영이 하늘로부터 난다는 것. 그래서 몸을 속량하는 그리스도는 육신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성결의 영이 내려오게 됩니다. 몸을 속량하는 그리스도는 성결의 영이 하늘로부터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육신으로 나시게 되고 지혜는 그 성결의 영이 육신 안에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육신으로 나시게 되고 지혜는 그 영이 육신 안에 하늘로부터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나셨다는 이 말씀이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이 하늘로부터 났다는 이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것.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택하신 만민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여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하늘로부터 나시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요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나신 것은 하늘의 일이 되겠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 그래서 그가 하늘로부터 난 것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시온의 영의 뱃속에 임해서 그 시온이 남아를 낳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 것. 그래서 이사야 2장 3절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이 하늘로부터 나신 것.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하늘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율법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요
성결의 영이 바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하시는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율법이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되겠고 위로부터 나는 것이 되겠고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백성들이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백성들이 알고 있는 현재 이 땅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길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과 백성들이 생각하는 길이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2장 3절에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자, 그가 바로 그 율법이 그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의 길을 백성들에게 가르친다. 그래서 이 길이 이 땅에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길은 백성들이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길이 그가 가르치는 그의 길이 바로 몸을 속량하는 지혜의 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그가 만든 길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말씀이 바로 그의 길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은 태초가 되겠고 세상에 온 것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되고 그 영생을 얻은 큰 무리와 함께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온 것이 이사야 2장에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은 그 아들이 시온에서 나온 것이 되겠고 그 여자로부터 아들이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은 그가 세상에 왔다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은 그가 세상에 온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그가 가르치는 그의 길이 들어있습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길이 바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 영이, 그 살려주는 영이, 성결의 영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간다는 것. 이것을 백성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알아야만 여러분들의 몸까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이 땅의 백성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이 길을 알고 있는데 이 땅의 백성들은 이 길을 현재 모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길이 바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의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 것이 그가 세상으로 온 것이 되겠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요 그 여자가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시온이 땅에 있게 됩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시온이 땅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시온은 많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헤롯을 입은 그 여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4절에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자, 율법이 바로 아들이 되겠고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시는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몸을 속량하는 그리스도가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나가는 율법,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가는 그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게 됩니다.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게서부터 나간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온에서 나오는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은 그가 세상에 온 것이 되겠고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나는 것이 되겠고 그가 어디서 온다고 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비밀은 주님을 온전히 알 때 열리게 됩니다. 독생자의 비밀은 부분적으로 할 때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 올 때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바로 살려주는 영, 성결의 영을 주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 영을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사 66장 7절에서 바로 이 시온이 나마를 낳는 것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마가 바로 율법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나마가 바로 율법이요 여호와의 말씀, 바로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시는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은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바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고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그래서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에게 시온이 나마를 낳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그 영혼을 하늘로 끌어올려서 그 시온이 나마를 낳는 일을 하늘의 큰 이적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22장 8절에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자,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율법이 되겠습니다.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바로 그 율법이고 몸을 속량하시는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가 요한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게 됩니다. 그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이 세상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그의 증언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되겠고 바로 이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사 66장에서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그가 이러한 일을 보고 들어서 증언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시온이 나마를 낳은 일을,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일을, 바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일을 증언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증언이 백성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증언을 받아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증언을 받는 것이, 이 증언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는 것이 되겠고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일은 바로 하늘의 일.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일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자, 우리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인 지혜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이 증언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듣게 되었고 그가 친히 보고 듣게 되었고 바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보았다고 증언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길을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되는데 그의 길은 바로 그가 세상에 왔다는 것이 그의 길이 되겠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그의 길이 되겠고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그의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현재 이 땅의 백성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의 말씀이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 생각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 길이 바로 이사야 2장에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는 그 길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시셨던 지혜의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몸을 속량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혼을 속량하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주로 말미암다는 것이 아들로 말미암다는 것이 되겠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말미암아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만물은, 모든 택하신 백성들은 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그를 볼 때, 그때 바로 이제 7날의 빛이 그 영광으로 나타나서 택하신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고 할 때 그를 아는 것이 바로 몸을 속량하시는 그리스도를, 몸을 속량하는 지혜를 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 바로 지혜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게 주를 온전히 알려면 반드시 이 지혜를 알아야 됩니다. 백성들이 주님을 온전히 알려면 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 주님께서 바로 지혜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몸을 속량하는 지혜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살아서 그 영광을 보게 되겠습니다.